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복음이 뭔지도 깨닫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나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시편, 전도서 뭐 이런 시, 문학, 교훈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크게 우리가 나눌 때 율법과 복음 그리고 계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나머지는 기타. 오늘 크게 성경에서 구약에는 율법이 나오고 신약에는 복음이 나온다. 율법이 하는 역할과 복음이 하는 역할이 서로 이게 다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그리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 같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 율법이 없으면 그러면은 길잡이가 없이 가야죠. 우리가 길잡이가 없이 등산을 하는 것과 길잡이가 있이 등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간단한 산이야 그냥 오르면 되지만 복잡한 산을 우리가 오를 때 길도 복잡하고 산세도 험하고 이런 산을 오른다 그럴 때 가이드가 있다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다 자세하게 알고 있는 안내자가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없으면 이제 그 험한 산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안내자가 있어야 되듯이 외국 나갔는데 언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몰려서 나갔는데 언어가 필요하지 않을 때야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갑자기 비행기가 사라졌다든지 비행기 편이 끊어졌다든지 가는 여정이 뭐가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성지순례를 가다가 비행기가 이게 편이 바뀌어서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는데 그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분이 사장인데 따라 나왔는데 금방 해결하더라고. 전화 몇 통 딱 거니까 그냥 없던 비행기가 이거 타시면 됩니다. 다른 비행기 타고 그래서 에집트에 갔는데 방도 없어. 또 뭐가 잘못돼서 금방 또 방을 해결했는데 더 좋은 방으로 그냥 이 사장님이 따로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비행기든 숙박이든 그냥 척척 해결이 되는 거야. 진짜 해결 잘하더라고. 그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율법은 가이드다. 우리를 참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가이드라는 거예요. 없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바울이 몽학 선생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율법으로 인도를 받아서 복음으로 오면 복음은 그럼 또 뭐냐? 복음은 자유다. 율법으로 정죄받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복음. 그래서 율법이 하는 기능은 정죄고 복음이 하는 기능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율법은 정죄요. 복음은 용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물어보긴 뭘 물어봐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는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죽이면 되지. 그러니까 알고도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저한테도 그런 문제 물어보면 저는 뭐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 아주 난처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아주 그 대답하기 어려운 것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보면 대답을 다 아주 잘하시고 지혜가 많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산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복음을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뭐 교주를 위하여, 뭐 부모를 위하여, 뭐 자식을 위하여, 뭐 돈을 위하여 우리가 살면서 다 복음을 위해 산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를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거를 우리가 위해서 살면서 복음을 위해 산다고 아주 외치기는 잘 외쳐요. 근데 외친다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 그럴 때 일단은 복음이 내게 복음이 돼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이 내게 은혜가 돼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제가 얘기하자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으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을 위하여가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상을 받겠죠. 근데 복음이 아닌 뭐 돈을 위해서 살면서, 자식을 위해 살면서, 또 자기를 위해 살면서, 혹은 뭐 건강을 위해 살면서 다 목적이 엉뚱한 데 있으면서 입으로는 복음을 위하여라고. 복음을 위하여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위하여 사도권도 내려놨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가 되면은 당연히 사도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이니까 사도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도 된다. 그리고 원칙을 얘기해.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고 너희를 영접한 그 집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라. 그래서 바울의 필요한 것을 알고 잘 채워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선교사들이 나오면 필요를 이렇게 잘 채워주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다. 사도가 되면은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사도의 그 고난을 복음을 위하여 포기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권도 내려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라 그러면서 사도의 고난을 내가 쓴 적이 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는 맞는데 나중엔 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도 아닌데 무슨 사도라고 그러냐고 또 그래서 참 그거 가르치고 그거 이해시키고 그거 바로잡느라고 시간이 또 많이 걸렸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에서 사도라고 그랬지, 사도라고 말만 그랬지 사도의 고난을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로서 당연히 그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걸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렸냐?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지금 사도권도 내려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바울이 막 사는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율법 아래인 자는 율법 아래,
율법범자에게 율법범자로, 뭐 예수님은 뭐 바울은 뭐 카멜레온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얼굴 바꾸는 걸 이렇게 잘하냐? 예? 뭐 이렇게 막 예?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람 보고 그냥 얼굴을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복음이 복음되라고. 예? 그 사람에게 복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산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겠다는 심정에서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지 같이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바울이 수고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주 담대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이 되지 않고 복음의 고장난 나팔이 된 거는 복음이 내게 복음이 안 됐거나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뭔지를 모르거나, 복음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복음을 이해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쉬운 얘기로 식당 가서 음식만 맛있어도 그냥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돈 받고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왜 나팔을 안 보냐는 겁니다. 맛이 없나 보지. 맛을 안 봤나 보지. 맛을 모르나 보지.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생수를 마셨으면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됐다고 간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복음을 위하여라 이렇게 붙여놓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도록. 그러면은 저절로 나팔이 불어요. 어떻게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는데 고장난 나팔처럼 복음을 안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은 복음은 내게도 복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하는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걸 알았는데, 야, 이거를 모든 사람이 알면 너무 좋겠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가상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다 가르쳐 줘야지. 거기 가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데 나만 알아. 아무도 알면 안 돼. 비밀이야.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복음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고, 그 복음으로 복음이 내게 복음 됐으면 복음의 나팔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을 만큼 왜 그런 일을 했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살면서 복음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